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잘 준비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신 우리 경배와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화요일 저녁은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 리더로서 남영 집사님 정말로 수고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아는 집사님의 반주를 또 얼마나 성실하게 또 잘 감당해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 젊은 청년들이 저녁 예배 나오는 게 정말로 어려울 텐데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앞에서 5분이 이렇게 서서 찬양한다는 건 정말로 감동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사역자들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방송실 우리 희진 씨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지 우리 희진 씨의 그 수고와 봉사 덕분에 저희 교회도 방송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한희진 청년 또 안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일교차는 있지만 지금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도 이 원적산 둘레길을 한 바퀴 이렇게 걷는데 얼마나 정말로 이 천연계가 아름다운지, 그 나무와 나뭇잎들 또 그 사이로 비치는 이 햇살들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을 바쁘고 힘드신 일들이 많겠지만 또 우리들의 눈을 하늘로 향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들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준비했던 새생명 축제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꼭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또 이웃들, 또 지인들 또 초청하셔서 또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청을 하면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마음인데 초청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은 우리한테 물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초청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이 기도해왔던 그분들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또 요청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남은 시간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요일은 교과를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TMI 이번 주 실천해보세요 내용은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시지 않는 분들도 많죠. 네, 하지만 우리가 탈 기회가 있다면 또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줍고 또 누군가에게 또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는 첫 번째 일과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라는 주제로 배웠고요. 그 기본 개념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은 선교의 시작, 바로 그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그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그것이죠. 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또 우리가 하나 되시고, 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핵심 내용은 결국 성경의 핵심은 창조와 구속 그리고 심판인데, 이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방문,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죄인들을 방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 하나님을 바로 선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하나님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데 우리를 혼내려고 벌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 오신다고요? 사랑 때문에. 또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이거 기본 개념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지를 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교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가 되어주고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고 그게 곧 또 누구의 선교라고요? 나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내가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경험해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고요? 바로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거 벌써 다 배운 것 같지만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죠?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일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의 기원. 자, 서론에서도 배우고 지난 것에도 배웠지만 선교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일일서지에서는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세 분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하여 또 구속에 대하여 그분들께서 의논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몇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조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사건이에요? 찾아오시는 사건, 우리를 만드신 사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결국 가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교과 2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아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확증하며 그 성취를 위해 성령께서 오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교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선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이 세 가지 구분을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셔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약속을 뭐 하시고요? 성취를 확증하셔요. 성취하셔요. 또 그 성취를 돕기 위해 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요. 약속하시고 성취를 확증하시고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린 너무 연약해요. 진짜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누가 한 명 예수님께로 인도도 못할 것 같아. 우리 재림교회 현실을 보면 교회들이 다 쓰러져 가고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 때로 깜깜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심각하게 고민하면 그래요. 그런 고민 안 하면 니나노 하고 그냥 사는데 조금만 교회 걱정을 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해. 깜깜해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 뒤로 물러가고 젊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하는 건 우리가 과연 그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인지 쓰임 받지 못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정말로 놓치지 말고 성공하는, 확실히 성공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결국 마지막에 기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새 위격의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서 일하신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네, 나 혼자 잘했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내가 했는데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그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교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결국 다 안 해요. 그걸 핑계처럼 여기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가지도 않으면서 선교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함께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땅, 나 그럼 안 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사람을 통하여 마침내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오래서집니다.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자, 선교의 초점은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대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네 가지의 동사형이 등장해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한 문장 안에 주어가 하나고 동사가 하나예요. 너희는이 주어고 동사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진짜 동사가 뭐라고요? 바로 제자를 삼으라예요. 세 개를 뭐라고 하냐면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의 역할은 뭐냐면 진짜 동사를 꾸며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예요. 제자를 삼기 첫 번째 너희는 뭐 해야 하고? 가야 하고, 또 뭐 해야 하고? 침례를 줘야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몇 번부터 안 된다고요? 가는 것부터 안 돼.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침례만 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침례전도 잘 안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나면 아예 안 가르치고. 근데 침례를 주고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 왜 가르쳐 지키라고요? 뭐 하라고 가르쳐 지키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킵니까?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는 우리 재림교회 가장 큰 아픔이요,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교인으로, 성도로 그렇게 양육했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그 소수 12명을 데리고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뭐 삼는 것이요? 제자 삼는 것이었어요.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놓치면 결국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 종교인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우리가 또 세상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생산이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 1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범위는 보편적이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지리적, 사회적, 인종적 제한 없이 전 세계에 전해야 하는 기별이다. 장년 중에서 시간이 있는 여집사님들 몇 명만 제자 훈련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어린이반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너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무슨 직장을 가든 어떤 대학을 가든 너는 예수님의 뭐고? 제자고, 너의 모든 삶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책과 직분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더 근본적인 정체성은 우린 예수님의 뭐라고요? 제자라고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하는 것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 중요하고, 시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라고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은 제자 삼기에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전 세계를 향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 활소지입니다. 영원한 복음. 자, 그렇다면 선교의 기별은 무엇인가?
초점은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 전해야 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영원한 복음, 영원이라는 이 시간과 복음이 합쳐진 이 단어,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은 이곳에 등장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은혜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복음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분께서 3년 반을 이렇게 이 땅에서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다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성소봉사를 마치셨고 지성소봉사를 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또 마침내 뭐 하시고요?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천년기 시간 왕노로 함께하고, 그 다음에 삼림을 통하여 또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건설하는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복음이고,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근데 그 복음의 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침례교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된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끝까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시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요?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이 소식에 대하여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한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 이 긴급성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의 내용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선교의 핵심 기별이다. 네,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 기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이 사명이 얼마나 특별하고 또 한편으로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잊지 말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소집니다. 선교의 통로, 선교의 초점, 또 선교의 기별, 그 다음에 선교의 통로. 선교의 통로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를 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율법을 수호하면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오라는 거예요. 오라, 십자가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하지만 신약의 메시지는 세상을 향해 가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통로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 멸망에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효력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하고 함께 있어야 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나누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인식을 바꾸셨어요. 율법주의를 지적하시고 진짜 삶이 율법이 되게 하셨어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마음은 하나도 통하지 않고 하나도 다가가지 않고 하나도 사랑도 주지 않으면서 교회만 데리고 오려고 하는, 침례만 주려고 하는 그런 전도 말고 진짜 그들과 함께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시는 그 삶의 부분을 통하여 선교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는 존재했다. 교회는 선교의 통로이며 그 사명은 멸망에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통로인데,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은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통로가 어디라고 해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를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요소주입니다. 선교의 현장은 어딘가? 바로 온 세계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계시록 7장뿐만 아니라 또 14장에서도 세천세기별에서도 말하고 있죠. 네, 선교 현장은 곧 모든 계층,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계급을 허무시고 또 그런 모든 장벽들을 허무시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가 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온 세계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해야 할지 그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을 의미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가 만나는 친구가 바로 우리의 선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자, 가까이엔 있지만 분명히 가까이에서 늘 접하지만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전하라고요? 땅끝, 우리와 다른 언어, 민족, 인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번만 강조하는 것도 안 되고 1번은 안 되니까 3번만 하자 이것도 안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의 선교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다음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기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 일들을 반복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선교의 핵심 본문인 대사명과 영원한 복음은 모든 민족과 세계라는 동일한 대상을 향한다. 복음의 능력은 차이를 넘어 한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우리를 부른다. 네, 이번 교과의 특징은 함께해요, 시작해요라는 제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함께해요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가정 삼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장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기도하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주 지역의 인구 통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인종 및 종교적 배경, 빈부, 언어, 연령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접근이에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사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도를 체크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이 교회에 정말로 활력을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또 무엇을 여러분의 직분과 직책을 통해서 볼 때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결심을 나눠주시고 고백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혼자 계신 분이 없이 두 분씩, 세 분씩 또 짝을 지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